6월 20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20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크리스찬은 또 하나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죠. 그곳의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시편 23편에 있는 표현인데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 영적인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루온과 이렇게 싸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인 부분에 더 피폐해지는 현장을 이제 예시하는 것으로 그 이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독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곳을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어려움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우선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계 근처에서 빠른 걸음으로 마주 다가오는 되돌아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좁은 땅에 대해 늘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악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순례의 길에서 되돌리려 하는 행동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두 사람이 말합니다. 돌아가시오. 당신이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처럼 돌아가길 바라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냐니. 우린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가봤단 말이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갔더라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오. 어떤 일을 만났기에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들어갔었어. 하지만 운 좋게 커다란 위험을 미리 보게 되었어. 어떤 위험입니까?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 반인반수의 형상을 한 그런 괴물,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 그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어. 지금 크리스찬과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결론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물론 무엇인가를 봤을 수도 있고 경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례의 길을 들었었을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손실을 미리 예상하라, 생각하라, 계산해보라 말씀하셨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버텨주지 못할, 그들을 압도할 수 없는,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은 주로 자신들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작은 것을 경험해도 굉장히 크게 말을 하면서 타인을 두렵게 만듭니다. 자, 두 사람이 말합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혼돈의 구름이 걸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도 어두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이요. 이걸 한마디로 온통 두렵고 무질서한 곳이었다는 거. 그걸 당신은 모를 거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안식처로 가는 길이요.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이요. 두 사람이 말합니다. 굳이 가려거든 가시오. 우린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소. 그들과 작별한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무언가가 나올지도 모르는,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손에는 칼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오른쪽에는 매우 깊은 도랑이 있고 옛날부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빠져 죽었다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골짜기 오른쪽에는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빠지면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다윗도 이곳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수렁에서 질식해 죽었을 정도로 깊은 곳이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말한 것은 그들이 낙심과 절망을 하면 작은 경험도 굉장히 크게 과장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것에 대해 오히려 천성으로 가는 그 길,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난 가야 하여라고 답변했다는 거. 꼭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답변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는 도랑이고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다. 이것은 잘못된 교훈으로 인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예시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런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상태에서 구해주소서라고 외쳤던 시편 69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도랑이, 왼쪽에는 수렁이 있었던 거죠. 자, 이곳에 그 길은 지극히 좁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한쪽에 도랑을 피하려다가 다른 쪽에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렁을 벗어나려고 하면 도랑에 빠질 수도 있으니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면서 계속 걸으면서 크리스찬에게서 괴로운 탄식과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길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한 발짝을 뗄 때도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어떤 상식, 또 우리가 기존에 걸어갔던 경험에 의지하면 안 되고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골짜기 중간쯤 와서 보니까 길가와 매우 가까운 그 길 가까운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불길과 화염이 때때로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쏟아지듯 나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난번에 아볼론을 상대하듯이 칼이 소용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다른 무기를 꺼냅니다. 이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해설하고 있는 존 버년에게 들릴 정도로 그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의지해서 주인공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들리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제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소음들이 너무 크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기도를 하며 한참 동안을 계속 그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상한 소리들이죠. 음울한 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기가 어렵겠네요. 막 낑꽝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린 거죠. 거기서 산산조각이 나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혀 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막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들을 견디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날 건지소서 외치면서 수킬로를 걸어간 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전심전력을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건져줄 분은 아무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주인공이 낙심하면서 부르짖었는가, 그런데 그 모든 소리를 이기려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 막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니 어떤 한 장소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귀신들이 그를 쫓아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크리스찬은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돌아가야 되나 하다가 골짜기 절반까지는 왔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까지 위험을 잘 극복하고 온 것을 기억해내면서 되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구나 이런 결론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합니다. 뭔가 깨름직한 그런 둔탁한 쫓아오는 소리들이 계속 나지만 그러나 계속 가는 거죠. 귀신의 무리들이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그때, 그들이 지쳐까지 온 듯한 바로 그때 크리스찬은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외치는 거죠. 그러자
귀신 무리들은 도망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봤다기보단 느낀 거죠. 믿는 자의 결심, 어려울 때 무언가 막 들리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길 원하시고 피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때 존 버니어는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회상하듯이 설명해요. 크리스찬이 불길이 나오는 지옥의 입구를 막 지날 그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욕설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바로 귀 뒤에다 속삭였는데 크리스찬은 그 소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자신이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게 하고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거죠. 불신앙으로 빠뜨리려는 계략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속삭이는 소리도 분별할 수 없어서 괴롭고 어디서도 아무런 위로도 없을 수 없을 때, 자,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니 예전에는 그 두루마리 꺼내서 읽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상황이 어때요 지금? 어두워요. 뭘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견디면서 깜깜한 곳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막 절망하는 울적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 어디선가 앞서가는 누군가가 말한 것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들리는 거죠. 같은 고난을 받는 성도를 통한 위로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찬은 몹시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골짜기를 앞에 같이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나? 아,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이구나. 뭐가 쫓아오는 것 같은, 또 무언가 막 지옥의 입구 같은, 또 막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앞서간 그들을 조금만 내가 따라가면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장소는 바뀌지 않아도 골짜기에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계속 나아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거기요 저기요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앞서가는 그 누군가도 자기 혼자만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뭐 이렇게 응답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얼마 있다가 무언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골짜기 끝에는 결국 밝은 빛이 있죠. 골짜기는 끝나는 때가 오는 거죠.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본 것이 아니라 밝은 햇살 가운데 서서 그동안 내가 지나온 길, 그 어두웠던 길이 도대체 뭐였을까를 똑똑히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한쪽 편엔 도랑이 있고 또 다른 쪽엔 수렁, 깊은 수렁이 있고 그 사이의 길이 굉장히 좁았다는 것이 보였어요. 실과 같이 좁아 보였겠죠. 그런데 그 구렁텅이 속에 그 좁은 길과 그 도랑과 수렁 그 어두운 골짜기 깊은 곳에 정말 귀신들과 반인반수 신화에 나오는 존재하는 거죠. 사티로스라고 부르는 이것과 용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들은 날이 밝아 더 이상 더는 따라올 수 없었다는 거. 이 사실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았던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도다. 이 고백과 같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망의 골짜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죠.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밝은 햇살 아래서 크리스찬은 돌아보게 된 것이죠. 크리스찬은 자신이 고독하게 걸어온 모든 위험한 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태양이 점점 떠오르자 더 큰 은혜에 사로잡혀요. 그가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그가 앞으로 갈 길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 끝까지 뭐가 있냐면 곳곳에 덫과 올가미와 그물과 구덩이와 함정과 깊은 수렁과 비탈길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비탈길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그 아름다운 저택에 있는 자매들과 같이 내려오면서도 비탈길에서 몇 번을 굴러 떨어진 것이 주인공이에요. 만약 크리스찬이 골짜기를 지나올 때처럼 여전히 어두웠다면 덫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리고 비탈길에 구르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면 뭐 살아 있겠어요?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올라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골짜기의 유익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에도 날 건지셨고 오늘도 붙드신 것처럼 미래에도 장래에도 건지실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피할 수 없지만 골짜기의 유익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찬송합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항상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크리스찬은 골짜기 끝에 이제 도착해요. 그런데요, 골짜기 끝은 피와 뼈와 재와 산산이 부서진 순례자들의 잔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눈앞에 동굴이 하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동굴에는 두 거인이 살았던 거죠. 두 거인은 누구냐 하면 교황과 이교도입니다. 이교도라고 하면 그 당시의 이교도들은 아마 무슬림들이 아닐까 싶고 교황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거대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그 두 거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이유는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은 살아있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한때 젊었을 때 저지른 폭행 때문에 관절이 다 굳어져서 동굴 앞에 앉아서 이를 드러내며 순례자들을 비웃는 것은 하고 손톱을 막 깨물고 악한 말들은 할 뿐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황은 크리스찬에게 너희가 더 많이 불타 죽기 전에는 고쳐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침착한 태도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두 거인에 대한 설명은 두 거인은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지식 없는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가장 유력하게 상징될 수 있는 것이 카톨릭과 이교도겠죠. 물론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2차 그 바티칸 그런 선언을 통해서 그들은 많이 바뀌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뭐 같은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교도들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 오늘 앞서가는 이의 내용 정리하면 주인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겪은 일은 뭐죠? 두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자신이 깊이 체험하지 않은 일을 과장해서 말하며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죠. 사실 이들이 골짜기 끝에까지 갔다 도망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가다가 빠졌겠죠. 그러니까 조금 들어갔다가 뛰쳐나오고선 자기가 다 끝까지 가봤다라고 뭐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크리스찬의 대응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데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겪은 일은 도랑과 수렁 그 사이에 한없이 비좁은 길을 한숨을 쉬며 지나간 것이고 골짜기 중간쯤에 지옥의 입구 부근에서는 칼로는 소용이 없으니 모든 기도로 외치며 지나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뒤쫓아오는 경험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사악한 마귀가 수군거리는 것이 내 생각인지 그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앞서가는 이가 외쳤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소리 때문에 이겨냅니다. 들려오는 말씀 때문에 이긴 것이죠. 지나가게 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을 누가 있나 막 부르지만 그들도 듣지 못하고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골짜기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나의 느낌과 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어갔지만 진짜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밝은 빛 아래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깜깜한 그곳에서도 그들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로 지나가고 있었고 앞서가는 이에게 들려온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 대지 못하는 거죠. 요한삼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가 고백이죠. 골짜기 끝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막 피와 막 이렇게 순례자들이 죽어 있는, 앞서 같은 사람들은 많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나 두 거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쯤 되면 우리는 앞서 가던 사람들, 그럼 그들은 죽은 건가?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보좌 앞에 순교한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천성에 가는 길은 험하죠. 교훈은 밝은 빛 가운데 서기 전까지 모든 기도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그들도 걸어갔죠. 질문은 첫 번째, 오늘 내 앞에 앞서가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가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과 같이 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외치나요?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가지마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이들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우리보다 앞서가는 허다한 증인들이 결국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찾아보시죠.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오늘 모든 기도, 이거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6월 마지막 주 6월 27일에는 21번째 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두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